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희들 음악이 너무너무 좋고요.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당히 많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에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덜치나 땅에 기는 모든 사람이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바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썰어버림을 당해서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항상 둘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멸망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 그렇게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멸망을 당한 사람들은 도둑질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간음에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멸망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도둑질을 해도 간음을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을 때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방주를 만들어 방주에 들어갔고 약속대로 방주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참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인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그 안에 사람들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해도 출애굽기 12장에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지 아니한 집에 앉아있는 장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서 그 아무 상관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복을 행해도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대구 파동에 살 때인데 우리 교회에 약국을 하는 어떤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하고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인간이 행하는 선이 인간 볼 때 선한 거죠. 하나님 볼 때 선이 아닌 거라는 그 이야기를 권하랬어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서 많은 선을 그 선이 아닙니까? 무슨 선을 행했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은 약국을 하는데 그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라 많아서 이제 정기적으로 약국에 와서 약을 사다 먹는 정기적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이 보면 이제 이분이 벌써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을 뭐 사러 안 오네.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약국에 좀 오라고. 그분이 약국을 찾아옵니다. 당신 약이 있느냐고. 다 떨어졌다고. 근데 왜 약 사러 안 오느냐고.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당신은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약을 안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망하는데 죽는데 약을 먹어야 한다고. 돈이 없어 어떡하냐고. 이분이 약을 주는 거예요. 주고 돈이 되거든 가져오라고. 물론 돈을 안 갖다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을 주고 약 사가지고 약을 무료로 줬는데 목사님 이거 선한 게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겁니다. 맞지요?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아니 왜 아닙니까? 우리 인간 볼 때 틀림없이 병들어 불쌍한 사람 약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공짜로 약을 주고 자기가 돈을 안 받는다면 그 선한 게 맞는데 왜 선이 아닙니까? 자매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에게는 선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선이 있잖아요. 왜 선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줬어요. 창세기 그 6장 앞 페이지에 있는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 인간 속에 선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목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병이 들어 약을 못 먹는 불쌍한 사람에 약을 주는 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시카고에 그 있는 교회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액세서리 장사예요. 액세서리.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금목걸이를 이렇게 목에 거는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금목걸이 꼭 금을 한대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그 목걸이를 안 해요. 맥기한 거 목걸이를 걸어요. 그 자매님이 저한테 금목걸이를 뭉쳐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가져가셔서 성도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거 받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가져가면 분명히 세관에 걸릴 것 같았어요. 저는 비행기 막 내릴 때 빨리 내렸다 막 시간 맞춰 말씀 전화왔는데 세관에 걸려서 1시간 2시간 걸으면 막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금목걸이를 그걸 그냥 끄집어 내려놓고 왔어요. 근데 누군가가 아이고 목사님 이거 빠져놓고 가셨네 싶어서 그걸 다시 내 가방에 넣은 거예요.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세관원이 혹시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 직원이 가방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보십시오. 그 가방에서 이만한 금덩어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런 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 신고를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신문에 나게 생겼어요. 박옥수 목사 금계 밀수범. 신문에 날 사건인 거예요. 이거 제가 막 얼마나 내가 이게 분명히 내가 누가 가방에 넣었어.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세관원한테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시카고의 어느 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액세서리 장사를 하는데 저를 이만큼 그냥 공짜로 주었습니다. 이거 금이 아닙니다. 맥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관원이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우리는 금인지 맥기인지 그걸 구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해서 거기 무슨 칼이 있습니까? 칼이야 있지요. 칼을 가져왔어요. 그 목걸이 한번 끌고 보세요. 끌고 보세요. 세관이 칼을 끌고 하다가 끌고도 괜찮습니까? 나 책임 안 집니다. 끌습니다. 예, 끌고세요. 끌거니까 처음에는 금이 나오더니 좀 뒤에 자꾸 이제 끌거니까 다른 쇠가 나온 거예요. 그거 봐요. 금 아니잖아요. 맥기잖아요. 순금 목걸이는 아무리 칼로 끌고도 똑같은 금이 나와야지, 그죠? 근데 껍데기는 금을 묻혔는데 끌 거니까 곧바로 다른 쇠가 나오면 그거는 맥기한 거지 순금이 가짜 금입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선은 어떤 게 선이냐면 낮에 끌고도 밤에 끌고도 방에서 끌고도 밖에서 끌고도 앞을 끌고 뒤를 어디를 끌고도 선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선은 그것만 살짝 입혀놨다 그거 딱 끌고 나면은 속에는 악이 나오지 그죠? 미움이 나오지 그죠? 거짓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안 합니다. 악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이야기 우리 학생들이 이런 얘기 자기는 어느 날 새 오바를 입고 가다 그때 막 오바 기할 때인데 거지가 막 양지 쪽에서 벌벌 떠는 걸 보고 옷을 딱 벗어 거지를 딱 입혀주고는 막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 너무 멋있어요. 나도 한번 그래 보고 싶은데 그건 오바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내가 이제 돈이 하나 바닥바닥한 새 돈 하나 있었는데
길거리 거지한테 막 큰 돈인데 딱 던지고 막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나는 그거 지금까지 선한 일 했다고 그때 생각하고 있어요. 잘 안 이쁘죠? 야, 나도 선한 일 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난 내 마음에서 선한 것은 파고 파도 선이 나와야 선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은 선하지 않잖아요. 선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실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고속도로 때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관광버스 운전사하고 싸웠어요. 서울에서 원주를 가는데 제 아내하고 아이들 둘 뒤에 태워가지고 원주를 가는데, 그때는 영동고속도로가 지금은 4차선이 그때는 2차선이었어요. 왕복 2차선이었어요. 왕복 2차선. 그러니까 이제 왕복 2차선이니까 이래 차가 교행을 할 때는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제 추월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그 위험한 장면들. 그 사고가 많이 나도 그래서 이제 그걸 4차선 늘렸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막 가는데 뒤에서 관광버스가 막 라이트를 켜고 빗길하고 빵빵거리면서 바짝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건너편을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편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차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광은 막 빗기라 그랬어요. 그냥 갔어요. 커브를 딱 도는데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건너편 이쪽으로 건너온 거예요. 저는 그날 딱 죽었다고 생각해요. 브레이크 밟으면 뒤차고 부딪히고 안 밟으면 앞차고 부딪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살았어요. 그래 막 가스로 피했어요. 차를 옆에 딱 대니까 관광버스 앞에 따라가는데, 저거 내가 오늘 그냥 안 둬. 저 때문에 내 죽을 뻔했어요. 뒤에 딱 따라갔어요. 한참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저녁에만. 그래 이제 그 쉬는 장소가 있어가 버스를 세우기를 나도 뒤에 갖다 차를 세웠어요. 관광버스 딱 내려오는 운전에 모범 운전사예요. 안장을 차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아니 버스 뭐 자동차 운전 어떻게 그래 해요? 그런 거예요. 내가 화가 났어요. 야, 왜 당신 안전거리 안 지켰어? 그랬어요. 내가 차 안 받으면 안전거리 지킨 거 아니냐는 거예요. 뭐라고? 시속 100km 돌려 안전거리 100m, 80km 돌려 80m, 그것도 몰라. 그리고 그 모범 운전대에서 이거 틀림없이 돈 써야 모범 운전됐다고 막 떠들었어. 버스 안에 승객들이 40명이 막 쳐다보면 너무 재미있는 사건들이잖아요. 우리 집 두 아이들은 막 뒤에 숨어 발발 떨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 저 손목을 잡고 여보 당신 목사가 왜 이래? 그럼 목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싸웠어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내가 목사인 거예요. 자, 이만큼 나갔는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전에 그래 나오면 안 되는데 막 너무너무 난감했어요. 우리 사람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당신 목사가 왜 다른 사람을 싸우느냐고. 당연히 시끄러. 저 사람 때문에 오늘 죽을 뻔했어. 살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죠? 그때 진짜 하나님 은혜로 저는 꼭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진짜 잘못한 거 맞아요. 큰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박옥수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옳다 싶으면 다 큰 소리 쳐요.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건은 내가 옳았어요. 그러나 내가 진짜 다 옳은 사람이냐? 몇 기 안 옳은 거지, 그죠? 그 부분은 옳은지 모르고 다른 부분에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진짜 금은, 금반지나 금목걸이, 순금은 깎아도 마르고 닳도록 깎아도 순금이 나와요. 그 진짜지, 그죠? 처음에는 껍질은 금인데 속이 다른 게 나오면 그건 몇 개한 가짜 금인 거예요. 아멘. 맞아요. 그 자매님이 약국 자매님이 약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무료로 준 건 사실은 잘한 거예요. 선하지만 그러나 그 자매 마음속에 깊이 뚫고 있는 선만의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선은 매키한 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그 어떤 단면을 볼 때 선한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 모두 어떠한 단면만 보면 여러분도 선한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라 그 매끼한 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금목걸이 매끼한 거 목에 걸고 다녀도 사람들 아름답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속 장사는 분명히 보면 한눈에 알아요. 저거는 매끼한 거야, 가짜 금목걸이야, 그렇겠지요? 미국 사람들은 다 가짜하지. 도둑 때문에 위험해 진짜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사람 어찌다가 선한 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전체 인생 전부가 선한 게 한 부분이 선한 건 매끼한 선이기 때문에 금목걸이가 아니고 매끼한 목걸이나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나는 선을 해서 난 착한 일을 그래 가지고 하늘나라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 선하게 보이고 여러분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 귀하게 보여도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열었냐면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그걸 구분해. 다 악한 거예요. 선한 자기가 볼 때 선하지 하나님 볼 때는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 저 선한 때 있었어요. 약 공짜로 준 때 있었어요. 내가 정신만 먹고 막 어느 단체에 갔는데 책임자 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었대요. 9살 때부터 학교 갈 때 도시락까지 자기 안 먹고 남 다 주었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아마 그 말도 거짓말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악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하늘나라 갈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죄를 많고 내가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란 걸 알면 하늘나라 가기 아주 쉬워요. 어찌다가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남을 좀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거의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99.9% 가까이 하늘나라 가기 어려운 거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멸하시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 거기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노아는 죄가 있고 죄를 지어 그러니까 죄가 내가 멸망당하는지 몰라 빨리 방주를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선하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하나님 설마 나를 죽이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이야기를 했으면 전 1962년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제가 사는 삶 중에 전부 악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체마다 장자를 다 멸하는데, 그날 저녁에 사는 사람은 착한 일 했거나 연보를 많이 했거나 기도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정말 구제를 많이 한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자기 생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냐, 정월 14일 저녁 해질 때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피를 가지고 문 임방 좌우 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뭘 보고 구원하시냐 하면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거짓말을 얼마나 했느냐, 나쁜 짓 얼마나 안 했느냐, 그걸 보지 아니하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악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놓고 피가 문에 빨린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만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선한 일 했어, 나는 선한 게 우리 동네가 다 알아, 우리 나라가 다 알아. 근데 설마 내가 피를 칠하지 않아 죽는다고 나를 죽이겠어? 아니에요. 아무리 그들이 선해도 피가 문에 칠해지지 않으면 그는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요. 장자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장자인데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박도 하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 나를 아실 거야, 밖에 문에 칠 좀 피 좀 했다고 안 죽었겠나, 나 죽었는지 몰라 벌벌 떨어요. 그런데 분명히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칠해졌으면 그 사람은 삽니까 안 삽니까? 아빠, 난 오늘 저녁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 매일 때리고 싸우고 뭐 물건 빼앗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에 양의 피를 칠했잖아. 아빠, 양의 칠하는 건 나도 보고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죄 지은 걸 하나님 아시는데 양이 문에 칠했다고 나를 살릴 리가 있겠어요? 나를 죽이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적게 지어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만 말씀하시기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신다 그랬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하면 절대로 천사가 우리 집은 지나서 건너간다 그랬어. 우린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 말을 믿거나 우리 생각을 믿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월 14일 저녁 해질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잡아 먹을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양을 구워서 생걸로 날걸로 삶아서 먹지 말고 구워서 먹되 머리와 내장과 정갱 다 구워 먹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그랬다. 근데 다만 하나님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는 건 손에 지팡이 잡았는지 안 그건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 허리에 띠를 띠는지 그건 또 보지 아니하시고, 고기를 삶아 먹는 생걸음을 그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발에 신을 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시는 건 다만 피를 보시는 거야. 아들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피가 칠해져 있으면 절대로 우리 집에 못 돌아와. 아빠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지금 캄캄한 밤인데 피가 칠한 게 천사의 눈에 보일까요? 천사의 눈에 헤드라이트를 켰는지 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천사의 눈에 분명히 불이 피를 볼 수 있게 했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천사 혹시 못 볼까봐 방문 앞에 등불 켜놨어. 그래서 한눈에 양쪽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칠한 걸 볼 수가 있어. 너는 안심해야 돼. 아빠, 나 그래도 두려워요. 너 두려워? 두려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네가 두려워하든 어쨌든 피만 칠하면 안 죽인다. 우리는 피를 칠해서 너는 살아.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보고 우리 산다는 말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피를 흘리니 그 피를 말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벌을 씻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사회적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어. 나는 죄가 없어. 지금까지 악을 저지른 하나님 볼 때, 날 볼 때 죄 없는 걸 보여. 그렇게 믿으면 너는 절대 안심해, 안전해. 그래도 아빠가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겠다. 너는 두려워 안 해도 되고 두려워해도 돼. 두려워해도 피가 칠했으니까 우리 집은 천사가 안 돌아와. 근데 그때 옆집에서 으아 소리가 납니다. 옆집 사람이 죽는 모양입니다. 막 웁니다. 우리 아들 죽었다. 우리 아들 죽었다. 그거 봐. 옆집에 죽었다 소리 나잖아. 우리 집은 피를 치는 천사가 안 돌아오잖아. 안 들어와. 절대 안전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그때는 뭘 보고 천사가 도로고 안 도로고 하지요? 피를 보고. 하나님 약속의 피를 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나 광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 막 사람을 무는 거예요. 불뱀이 독이 많은 불뱀 물린 자만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불뱀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뱀을 안 떠나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뱀에 물린 자 그걸 보면 살리라.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은 뭐냐면은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놋뱀도 예수님 십자가를 가리켜 말하는데, 내가 죄가 많아, 나쁜 짓을 많이 죄를 많이 지었어. 근데 저 십자가에서 내가 저진 모든 죄의 벌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놋뱀은 십자가를 가리켜 말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여기 교회는 십자가 여기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잘 보이죠? 저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분명 양쪽에 다 있죠. 잠깐 숨어 있죠. 색깔이 이럴 때 하얀 걸로 하든지 빨간 걸로 하면 잘 보일 텐데 나무 색깔 비슷해. 그래도 보이긴 보이죠? 보여요. 저 십자가가 뭡니까? 교회 마크 아닙니다. 우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가르쳐 말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했어요. 어제 그라시아스 합창 가운데 박경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썼으니 주께서 고난 당함. 내가 박경수처럼 노래 잘 부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만큼만 부르랍니다. 아까워서 다 못 부르겠어요. 그 박경수 바리톤 박경수가 부른 그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표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하면 이 앞에도 있죠. 여기 있네. 근데 앞에 있던데 여기는 은밀하게 쳐다보라고.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끝이 났어요. 십자가에 그 점을 진짜 못 박히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뭐죠? 그 다음에 뭐죠?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늙은 사람 너무 똑똑하면 못돼 보여. 좀 어리숙해야 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제가 다 외웠는데 너무 많은 걸 외우다 좀 빠져서 잊어버렸어요.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죄의 심판이 끝났고 저주가 끝이 났고 멸망이 끝났고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징벌을 끝난 게 망치를 땅 하고 산을 울리면서 예수님 못 박혔다.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그때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선한 일을 자랑하지 나는 선한 거 없어 악뿐이야. 그저 내 모든 악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도 나는 죄가 남아있지 않아. 나는 거룩해 의로워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해서 그걸 믿는 걸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하고 하나님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생각 나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몇 개 한 선이야. 진짜 선은 앞만 파고들어 선해야 하는데 조금만 파면 악이 나오잖아, 그지? 근데 좀 참다가 화내잖아. 박옥수 목사 그때 화냈다 그랬지, 그죠? 고속버스 관광버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애를 먹었어. 한참 싸우다 보니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것도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막 그래가 어쩌다 칙칙 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 내가 너무 큰 소리 쳐서 미안해요. 조심해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전사도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 둘이 잘 가세요. 우리 집 사람 막 그런 거 막
당신은 목사가 말이지 저런 거 당신 싸우는 남이 봐서 뭐라 그러겠어 하고, 남이 봐도 그렇지 내가 죽을 뻔했는데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저 운전사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나한테 또 뭐라 하냐면 운전 어떻게 그래 하냐고. 왜 안전거리 안 지켜서 그랬더니 내가 안 받았으면 안전거리 지킨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진짜 법도 모르네. 100km 도로에서 안전거리 100m 맞지요? 80km 도로에 안전거리 80m 맞지요? 정확하게 알지요? 이건 막 절대 아니지. 그날 싸울 때 써먹은 거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운전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화는 지금 당신 무슨 모범 운전사, 돈 주고 모범 운전사 땄지 그랬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은 막 쳐다보면서 재밌어 하더라고요. 남들이 이렇게 기쁨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막 뒤에 숨어 가만히 있고 막 운전사 여보 제발 당신 목사 막 그랬어요. 저도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제 친구 가운데 천충남이라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친구가 선하고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되게 잘생겼어. 내가 기왕이면 천충남이가 지금 미남이 와서 목사한테 강대사님 쳐다보기도 좋고 그럴 건데 왜 하나님 나같이 못생긴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까? 그런 사람 세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저는 감사했어요. 생각하면 모래알처럼 많은 가서 하는 가 나를 세워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인데.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 죄악으로만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 방주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심판이 와도 예수님 심판을 다 막아주지요, 그지요? 노아홍 때 심판은 물이 심판입니다. 물이 와서 사람을 썰어가고 짐승을 썰어가고 숨쉬는 다 썰어갔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썰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동물이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여서 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난 죄사함 받고 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뭐 병원에 가보지도 그냥 너 몸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한 번은 학교에 가는데 사람들 공을 차는데 공이 날라 내 얼굴을 딱 때려가지고 막 넘어졌어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다음부터 막 공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군대 가서 6.25 훈련을 받는데 올빼미 체조를 하는데 어느 이제 교관이 집합하는데 막 뛰어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쓰러졌어요. 그때 뭐 22살 때니까 젊을 때니까 한 3일 쉬니까 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저는 심장이 약한 걸 알았어요. 잘 지냈어요. 20살, 30살, 40살, 50살이 넘어지면서 심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청진기를 가지고 귀에 꽂고 심장을 대보면은 맥이 딱딱딱 뛰다 딱 서요. 기분이 묘해요. 한참 동안이다 다시 뛰는 거예요. 더 안 뛰면 바로 죽잖아, 그죠?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기다 녹음기 같은 걸 달아놓고 이 24시간 심장 검사를 해요. 그런데도 병명을 못 찾았어요. 미국 뉴욕에 세계 제일 가는 심장 전문의가 그때 갔어요. 그분은 이제 정년 퇴임하고 아주 나이가 많은데 늙어 허리를 굽죠. 이런데 이 사람이 병원에 와서 한 번씩 특별한 환자를 봐준다 해서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이제 심장에 박동하는 기계를 달아놓고 런닝머신에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막 걷다가 막 뛰라고 해도 그걸 딱 조사해보고 하루 종일 엑스레이 뭐 수없이 찍고 저녁에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게 1999년인데 내가 한 2달 살겠나 3달 살겠나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름 수양회를 하는데 송호솔밭에서 그 텐트에서 하는데 우리 본부에서 그 주일학교 하는 그 제일 끝까지 한 500m는 안 돼, 500m 거의 가까이 되는데 가만히 계속 오늘 내가 그 길을 5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500m 한번 갔다 오면 1km인데 5km를 걸었다는 이야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그 길을 5번 갔다 왔어.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5km는 다 안 되는 4km쯤 될 거라고 믿어지는데 그 내 마음에 내 심장이 다 나았는가 보다. 그 이튿날부터 논길에 조깅을 했어요. 그때 제가 대전 살 때인데 여기서 조금 앞에 요 앞에 가면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운동장이 있어요. 소나무 참 좋아요. 한 바퀴 도는 그때 300m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뛰기를 했어요. 처음에 600m 2바퀴 도는 옆구리가 아파서 못 뛰었어요. 계속 뛰었어요. 심장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운동화를 하나 사, 아주 가벼운 운동화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상페테르부르크 갔을 때 새벽에 그 왕궁에서 뛰었어요. 막 뛰고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는 막 들판을 뛰고 매일 아침에 뛰었어요. 한 몇 킬로 뛰고 나면 땀이 짜작짜작 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1km 뛰고 2km 뛰고 3km 뛰고 4km 뛰고 5km 뛰고 5km까지 뛰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심장이 다 나와버렸어요. 요즘은 뛰려고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날 보고 목사님 나의 관절이 나쁘기 때문에 뛰는 건 안 좋습니다. 수영을 합시다 하는데 제가 수영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수영을 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서 뭐 옷 갈아입고 뭐 그러면 뭐 한 번씩 가면 지난번에 제가 우크라이나 집회할 때 거기 수영장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1시간씩 막 수영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몸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늘도 오후에 이제 공 한번 쳤는데 상대편이 일부러 져줬는지 우리가 이긴 건 사실인데
실력으로 이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쪽도 잘하지만 재미있어요. 한 시간 동안 홍차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줘서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을 위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위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살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나를 위해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막아주시는데 그 노아 만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어떤 심판도 방주 안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비가 암만 와도 높은 산이 다 물이 덮여도 못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심판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설마 하나님 내가 착한 건 아실 텐데 방주에 안 들어가도 죽이겠나? 그 사람은 죽어요.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문에 피를 칠한 집에 들어가야 살고, 알겠습니까? 민수기에는 불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고, 그것도 이제 십자가를 말해요. 죄 때문에 동안 십자가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그 죄에서 내 죄가 끝났다 깨닫는 순간 죄가 내만 없어지는 거고, 창세기 7장에는 뭐냐면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살아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건, 교회에 오는 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게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걸 가르쳐 말하고,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나는 죄가 많지만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명백하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학생이 좀 이야기하러 왔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딱 이야기를 딱 하는 데마다 이 학생이 문제가 뭐냐면 죄 사함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내가 그 죄 사함을 받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었어요. 죄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세례할 때 이미 제가 예수님께 다 건너갔고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때 우리 죄가 씻어진 거야. 근데 그 말을 안 믿으면 멸망이야. 어떻게 믿느냐 하면 예수 내 죄의 벌을 다 받아 난 죄가 없어 난 깨끗해 난 멸망을 안 당해 그렇게 믿는 거야. 그 학생이 그냥 그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크고 적은 산같이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모든 고통을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시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거짓이나 악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기쁨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은 빛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마음을 비치시니까 내 마음 어디에도 어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어둠이 들어와요. 아니야,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의 벌을 받으셔 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잘못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아니야, 나는 지옥을 갈 수가 없어. 내가 받을 벌을 다 예수님 벌 받았기 죄가 남지 않는데 어떻게 지옥을 가? 가려고 해도 안 돼. 지옥 관광 한번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압니까? 제3은 믿으면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듯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방주 그 벽이 바닥이 물을 다 막아줍니다. 왜? 이미 우리 저주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주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이미 우리 저주를 받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저주를 경험했고 그 저주의 심판을 경험했고 아직 심판을 안 당해본 사람 자기 죄가 있으니까 이제 물 심판을 당하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놀라우시지요?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님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감사하고 나같이 많은 죄를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노아 방주, 노아 홍수는 죄인을 멸망시키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 절대 멸망받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왜? 심판을 왔다가 예수님 손에 못 자국, 창 자국 보이면서 내가 심판 받았더니 자국을 봐라. 이미 심판이 끝난 거야.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건 믿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심판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감사하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